여러분, 잠시만요.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무언가 계속 마음에 걸리고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더 많으신가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무거운 짐을 한 보따리씩 내려놓는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괴로움은 세 가지 독에서 나온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탐욕, 분노, 어리석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분명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원하는 걸 얻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겠다. 바로 그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갖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데서 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먼저 우리가 왜 괴로운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괴로움을 네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과정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거나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늙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젊은 몸을 되찾으려고 애쓰는 대신 지금의 몸이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잘 받쳐주었는지 감사해야 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내려놓는 것은 자유다. 이 집착을 일으키는 세 가지 근본 원인이 바로 탐진치입니다. 탐은 더 많이 가지려는 끝없는 욕심이고, 진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기는 분노이며, 치는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 생기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 가지 독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젊을 때는 탐으로 고생하고, 중년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진으로 힘들어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해 치로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부처님께서는 이 독을 해독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탐욕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면 뭔가 나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삶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고 가족을 위해 더 많이 벌고 싶어하고 성취를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목표를 하나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가져야 할 것들의 목록은 점점 길어집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더 집중하게 되고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탐욕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연봉이 오르면 더 높은 연봉을 원하고, 집을 사면 더 좋은 집을 원하고, 자동차를 바꾸면 또 다른 차가 탐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심을 완전히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대신 지족, 즉촉한 줄 아는 마음을 기르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계신 70대 부부인데요. 큰 재산은 없지만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오늘도 살아있으니 감사하다고 인사를 나누세요. 자녀들이 주는 반찬 하나에도 크게 기뻐하고, 마당에 작은 나무에 꽃이 피면 그걸 보며 하루 종일 즐거워합니다.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분들과 비교해서 부럽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내가 가진 것만 봐도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남의 것까지 부러워해야 하나요? 그러면 내 것의 소중함을 놓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치족상락, 족한 줄 알면 늘 즐겁다는 가르침입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서 만족과 감사를 찾는 것이죠. 지족의 마음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할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 가족이 건강하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없는 것,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데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또 하나는 비교하는 습관을 줄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면서 저 사람은 좋겠다고 생각하는 대신 내 삶의 좋은 면들에 집중해 보세요. 남의 하이라이트와 내 일상을 비교하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비교는 괴로움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비교를 멈추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제 두 번째 독인 진, 즉 분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탐욕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분노도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분노는 결국 내 욕심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노는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잡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숯에 대는 것은 던지려는 사람의 손이다. 우리가 화를 낼 때 가장 먼저 상처받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손이 떨립니다. 이런 상태가 건강에 좋을 리 없죠. 더 심각한 건 마음의 평화가 완전히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화를 완전히 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문제는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자녀가 자신의 기대대로 살아주지 않는다고 늘 화를 내셨어요.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진로도 부모가 원하는 방향과 달랐죠. 매일 잔소리하고 화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나서 깨달았대요. 내가 화를 낼수록 아이는 더 멀어지고 나 자신도 더 괴로워진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이가 아니라 나 자신뿐이다. 그날 이후로 이 어머니는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즉 사랑으로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에만 집중했죠. 놀랍게도 몇 달 후 아이와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고 어머니 자신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지혜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일에는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분노를 다스리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은 분노의 최고 해독제라고 하셨어요. 나를 화나게 한 사람도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분노가 줄어듭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나에게만 유독 까다롭게 군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죠. 하지만 그 상사도 위에서 압박을 받고 있을 수 있어요.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 마음은 한결 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으로 이기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탐욕을 보시로 이기고 거짓을 참으로 이겨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연습을 통해 점점 가능해집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춰서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화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상황을 더 좋게 만들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거예요. 그러면 그 화를 놓아버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세 번째 독인 치, 즉 어리석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데서 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모두 치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늘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선의를 베풀면 상대방도 그래야 하고 내가 노력하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따라와야 하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존경받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바로 연기법입니다. 연기란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일어나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것이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분이 자녀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왜 아이가 나를 멀리할까? 하고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연기법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멀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이 있어요. 부모의 과도한 기대, 서로 다른 가치관, 세대 차이, 자녀의 독립 욕구, 주변 환경의 영향 등등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현재의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해결책도 명확해집니다. 조건을 바꾸면 결과도 달라진다는 거죠. 부모가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강요하는 대신 지지해주는 방향으로 조건을 바꾸면 관계도 개선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연기법을 이해하면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줄어듭니다. 내가 겪는 모든 일에는 그럴 만한 원인과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운명을 탓하는 대신 조건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도 언젠가는 끝나고 나쁜 일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반대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이것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지나친 들뜸을 피할 수 있고요. 무상을 이해하면 집착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영원히 내 것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건강도 재산도 심지어 가족도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할 것들입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실제로 이별의 순간이 와도 덜 괴로워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불교 가르침은 업보입니다. 업이라고 하면 뭔가 무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개념이에요.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결과가 돌아온다는 원리죠. 업보를 이해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내가 지금 겪는 일들이 모두 과거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렇다고 현재를 체념하며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업을 쌓으면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거든요. 50대, 60대가 되면 인생의 패턴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늦은 나이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분들의 사례를 많이 봅니다. 60세가 넘어서 불교를 만나 마음의 평화를 찾은 분, 7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서 인생의 활력을 되찾은 분, 80세가 되어서야 진정한 가족의 화목을 이룬 분들 말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만 바뀌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길이 있습니다.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깨달음에 이르는 8가지 바른 길을 의미해요. 정견, 바른 견해를 갖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탐진치의 폐해를 정확히 아는 것이죠. 그 다음이 정사유, 바른 생각입니다. 자비롭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언은 바른 말, 정업은 바른 행동, 정명은 바른 생활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정정지는 바른 노력, 정념은 바른 마음챙김, 정정은 바른 선정입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마음의 평정심을 기르는 것이에요. 이 팔정도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가르침들입니다. 예를 들어 정어, 바른 말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우리가 하는 말들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남의 흉을 보거나 과장해서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한 적은 없나요? 이런 것들만 조금씩 줄여나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정업, 바른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음행을 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윤리적 선택들이에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니 보람도 생겨요. 부처님께서는 또한 사무량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자비, 휘, 사, 평등의 네 가지 마음입니다. 자비는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고, 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사는 베푸는 마음이고, 평등은 차별 없이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대하는 마음이죠. 이 중에서도 특히 자비심이 중요합니다. 자비심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해요. 우리는 흔히 자신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실수를 하면 자책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면 자신을 미워해요. 하지만 이런 마음도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에게도 자비로워야 합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휘, 즉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하는 마음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자주 질투심을 느낍니다. 동창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해 주기보다는 부럽고 시샘스러운 마음이 먼저 생기죠. 하지만 이런 마음은 결국 나만 괴롭게 만들어요. 대신 진심으로 축하해, 정말 잘 됐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대방도 기쁘고 나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남의 행복을 질투하는 대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세상에는 기쁜 일이 훨씬 많아져요. 사는 베푸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되죠.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웃는 얼굴 등도 모두 보시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일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게 직접 끓인 차 한 잔을 가져다 드려요. 큰 돈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그 아저씨는 하루 종일 그 따뜻함으로 일을 하신다고 해요. 이런 작은 보시가 쌓여서 할머니 자신도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평등심은 차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알지만 연습을 통해 점점 가능해집니다. 특히 가족 간에도 이 평등심이 필요해요. 자녀 중에 더 잘 나가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를 다르게 대하지 않는 것, 며느리와 딸을 차별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평등심의 실천입니다.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0대, 60대가 되면서 마주하게 되는 구체적인 고민들의 불교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죠. 먼저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예전만 못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의 몸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하세요.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모든 것은 무상하니까 몸도 변하는 게 당연하죠. 문제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는 마음입니다. 몸이 아플 때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려야 하나라고 원망하는 대신 지금까지 이 몸이 나를 얼마나 잘 섬겨줬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준 이 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몸을 원망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예전처럼 등산을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집 앞 공원을 천천히 산책할 수는 있어요. 무거운 걸 들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독서나 음악 감상은 할 수 있고요.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건강한 몸을 그리워하거나 미래에 더 나빠질 몸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실제로 중병을 앓고 계시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에 걸리고 나서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해졌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맛있는 음식 먹는 것, 가족과 대화하는 것, 아침에 눈 떠서 햇살 보는 것, 이런 게 모두 기적같이 느껴져요. 이분은 병 때문에 많은 걸 잃었지만 동시에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통 속에서도 지혜를 얻는 불교적 삶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불안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수입이 줄어들죠. 노후 자금이 충분한지 걱정되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한정되어 있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도 탐욕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해 보세요. 예전에는 명품을 사고 비싼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나요? 부처님께서는 적게 바라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어요. 소욕지족,
적게 바라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뜻이에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을 즐기는 것,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 이런 일들은 돈이 많이 들지 않지만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일들이에요. 오히려 돈이 많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경제적 압박이 줄어들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들면서 단순하지만 소중한 것들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족 관계의 변화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집이 조용해지고 부부만 남게 되죠. 또한 손자, 손녀가 생기면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기도 하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나 간섭을 줄이고 그들의 삶을 존중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자주 안 보러 오지? 내 말을 왜 안 들어주지? 이런 생각들이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도 집착이 되면 괴로움이라고 하셨어요. 자녀를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대신 배우자와의 관계에 더 집중해 보세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제는 서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젊을 때는 바빠서 못했던 대화도 나누고 함께 새로운 취미도 만들어 보세요. 손자, 손녀가 있다면 정말 축복받은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를 너무 과보호하거나 자녀의 교육 방침과 다르게 키우려고 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손주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되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직장에서의 지위나 역할이 사라지죠. 예전에는 부장, 과장으로 불리며 남들의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냥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들일수록 더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무상의 이치예요.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역할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무아의 가르침이죠. 내가 누군지는 직업이나 지위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는 그런 외적인 조건들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본래의 모습입니다. 은퇴 후에 우울해하는 대신 이제야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의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거나 봉사활동을 해보거나 그동안 미뤄두었던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주변 지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고 무엇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현재의 삶을 괴롭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생각하며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언젠가 끝날 삶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값진 거예요. 매일매일을 소중히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좋은 일들을 하며 살아간다면 죽음 앞에서도 후회가 없을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오늘 죽는다 해도 후회 없도록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죽음 이후에도 업보에 따라 다시 태어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생에서 좋은 업을 많이 쌓을수록 내생도 좋아질 것이고 설사 내생이 없다 하더라도 좋은 일을 하며 사는 것 자체가 현재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 후반부를 행복하게 보내는 불교적 방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첫째, 탐욕을 줄이고 지족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에 만족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분노를 줄이고 자비심을 기르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화내는 대신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비심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기르세요. 연기법을 이해하고 무상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업보의 법칙을 믿으며 살아가세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에 집중하세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다섯째, 보시와 봉사를 실천하세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통해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여섯째,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세요. 집착을 줄이고 이해심을 늘려서 더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일곱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말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의 활력을 유지하세요. 여덟째, 건강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는 마세요. 몸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건강을 관리하세요. 아홉째, 경제적 욕심을 줄이고 소박한 삶을 즐기세요.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바라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열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언젠가 끝날 삶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하나씩 차근차근 연습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탐진치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분노를 줄이고 지혜를 기르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그런 삶이 가능할 거예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라도 되었다면 정말 기쁘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 말씀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자신이 자신의 의지처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다스려라.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행복한 인생 후반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